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제목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씀은 승천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에 잠시 나오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승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 되셔서 올라가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우주 만상이 하나님의 구원에 다 그 반석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 작은 가슴에서부터 우주까지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승천의 이 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승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이 진리가 있길래 이렇게 놀라운 것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인간이 얼마나 고독이라는 것과 외로움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그 전주에서 마리아는 심각한 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예수님이 죽으시자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얼어버린 영혼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번 그와 같은 심한 고통을 받으면 다른 그런 생각이 안 나지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미리 다 깨닫고 아시면서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해도 벌써 가슴이 아픈데 또 떠나간다는 말을 하실 때 왜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고 이렇게 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읽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승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처절한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이 해결되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오늘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즉 고독하고 외롭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좋지 않는 걸로서 벌써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필을 주신 데가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이 배필이라는 이브는, 그 여인은 돕는 배필이라 하였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생활에서 돕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 이브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까? 아담이 실패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브는 아담의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읽어줄 때에, 마음을 알아줄 때에 그것이 배필인데, 이브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브가 아담과의 깨어지는, 부부로서의 함께 사는 것은 형식적으로 살지만 실제는 마음이 깨어져 흩어지는, 그래서 인류는 거기 때부터 심각한 고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요, 거기에는요 고독이 흐릅니다. 외로움이 흐릅니다. 이것이 인간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죄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담 이브가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죄 짓기 전입니까? 죄 지은 후입니까? 죄 짓기 전입니다.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적인 문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도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 참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고아처럼 외로운 처지로, 고독한 처지로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인류에서 모든 철학과 문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철저한 고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실존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문학의 최고봉이라 하는 욥기에서 욥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철저한 고독과 병과 친구들의 무시함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욥기 지혜서가 왜 지혜서냐?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욥기가 위대한 문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욥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욥이 병이 들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또한 자기의 신망, 믿음 이런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얘기하는 것을 쭉 욥기에는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누구하고 모든 것이 대화하면서 풀렸느냐면 하느님과의 대화할 때는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와서 대화할 적에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욥은 그 마음속의 슬픔과 고통과 그 고독이요 참으로 용광로처럼 그렇게 활활 불이 탔습니다. 그 지혜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하고 대화하면 슬퍼진다. 인간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인간에게 가장 마음속에 저 인간의 심리 속에 참으로 바다처럼 흘러내리는 그 외로움과 고독은 인간의 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혜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최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과 잠시 이야기하면서 욥의 모든 문제가 다 그 순간에 기쁨으로, 회개로, 또한 모든 축복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에서 말해주는 자,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욥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혜서의 최고봉의 한 가지의 지혜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 누가 필요하냐?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정녕 있어야 된다. 그 말해주는 자가 누구냐? 이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해주는 자, 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 인간이 만약 가장 외로울 때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인간에게 행복의 기준을 수천 가지로 우리가 잡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행복에 이른다는 것을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철학으로, 심리학으로 그 행복이라는 뜻을 정의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해주는 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인류가 영원히 꿈꾸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 속에서 말해주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큰 지혜로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6, 7절 여러분이 너무나 외우고 잘 아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한다는 것이 염려가 어디서 나와서 것입니까? 사람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내가 내 혼자 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혼자 생각하면, 내 혼자 고민하면, 내 혼자 염려하면 일이 될까 생각할 때 그건 인간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아무리 우리가 대화를 해도 욥의 친구들, 그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몇 날을 두고 대화를 했지만 욥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 말씀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는 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것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하고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나면은 그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은 어디냐면은 하나님하고 대화할 줄 알아.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 인간이 주는 모든 규칙, 원칙, 인류의 모든 원리,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공부하는 사람들,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데는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지혜는요, 사람하고 먼저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줄 알아. 그리하면은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말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마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기막힌 아픔, 외로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참으로 가슴 떨어지는 그런 슬픔을,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승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요,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불구덩이 속에 잡아넣는 그 불구덩이 속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랬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보고 이 우상에게 절하라 하지만은 나는 당신 말 들을 수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새까맣게 숯광처럼 타고 없어지는 인간이 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말 듣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왕의 말,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 있고 권세 있고 돈 많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앞에서도 말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뿐이라는 것입니다.